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받고 들어오셔서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 도착하게 됐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그런 풍랑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배가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풍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쳐서 배가 한 척도 떠날 수 없는 그런 갈릴리 바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골란고원에서 그렇게 바람이 불면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움푹 패여진 마치 그릇과 같이 그렇게 밑으로 쑥 내려간 해발 200m 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일면은 사정없이 파도가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풍랑이 다가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으로 풍랑이 다가옵니다. 자녀의 문제로 풍랑이 다가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풍랑이 다가옵니다.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모든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아이들 12명 가운데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 아이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특별히 맛있는 걸 주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시기심이 생깁니다. 마음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아버지는 저 아이만 저렇게 사랑해 주는가? 왜 우리는 저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가?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아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어느 날 요셉이를 그 모든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이겠냐? 죽이지는 말자. 겨우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마침 그때 지나가는 미디안의 장사꾼에다가 이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는 팔려서 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풍랑도 이런 풍랑이 어디 있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총애를 받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된 것만도 고통스럽고 연약한데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예가 되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그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떡장군, 술장군이 들어왔습니다. 감옥에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이 그 요셉의 해몽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오랜 세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의 해몽을 받았던 술장군이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아하, 왕이여, 감옥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꿈을 해몽하면 되겠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요셉이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니 왕은 손바닥을 쳤습니다. 이야, 너 같은 사람이 없구나. 네가 그 해몽을 해줌으로 우리 애굽이 살았다. 7년간 풍년이 있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흉년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명 얘기가 좋긴 하지만 잘 못 다루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삶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연약함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형들 잘 만났어, 내가 형들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셨구나. 나를 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술장군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 꿈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왕의 꿈을 또 해몽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 사람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런 당시의 모든 것이 풍랑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 당시의 모든 것이 문제로만 보였습니다. 고통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다가옵니다. 답답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과 마음에 가득한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순간의 그 풍랑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편 18편 2절로 3절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현상금을 걸고 정말로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문제를 만나면서 풍랑을 만나면서 다윗은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왕이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통을 만납니까?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풍랑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 그 고난이 자기에게 축복이 될 줄 몰랐어요. 뒤돌아보니 자기가 노예가 안 됐고 자기가 감옥에 안 갔으면 그는 애굽의 왕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서 양만 치고 있었으면 맨날 양치기로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풍랑을 만나 노예가 되고 풍랑을 만나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풍랑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풍랑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풍랑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랑 만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풍랑 가운데 고통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배를 같이 타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바다를 건널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항상 같이 타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안 타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고개를 갸웃갸웃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배를 안 타시지? 우리랑 항상 같이 건너가시는데 왜 배를 안 타셨을까? 아니 배도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오시려고 예수님 우리만 가라 그랬지? 예수님 걸어오실라나? 저 둘러서 이렇게 나중에 오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아마 출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먼저 배를 출항시키시고 주님이 그들의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갈 예수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만도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떡 떼던 일을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이는 그들에게 찾아온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풍랑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신속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더 장수가 길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없는 얘기지요. 마태복음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베드로가 있는 배를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야 유령이 나타났다. 갈릴리 바다에선 어부들에게는 한 속설이 있습니다. 그 배에선 가끔 그 바다에 풍랑 있는 바다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령이 나타나면 다 죽는다. 유령이 나타나면 그 배는 침몰이 되고 다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는 이제는 죽었구나. 야 우리가 드디어 이 바다에서 유령을 보는구나. 근데 유령이 아닙니다. 멀리서 목소리가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나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온다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서.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무리를 걸어간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 물에 빠져들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는 무리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다가 한순간 그는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걸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를 믿을 때는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는 걸었으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안 믿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탄생했다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셨다는 말씀, 이런 얘기는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 야,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말이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도저히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보고 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군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세상의 모든 과학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과 모든 법칙을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모두 만드신 분이고 그 법칙 위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보고 있었구나. 내가 안 되니, 내 생각으로 안 되니,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면 그거 못하겠는가?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면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겠는가?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면 무리를 못 걷게 하시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지 않은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인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그랬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낮에 한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너희들 보나마나 벌써 잊어버릴 줄 알았다. 마음이 둔해질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배를 안 타고 가신 거예요. 먼저 배를 출발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벌써 풍랑이 일어서 제 아들이 막 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람에 그 파도를 치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그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그냥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분, 어떤 무슨 선지자, 어떤 능력의 주님, 어떤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무리를 걷는 걸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인생의 문제로 풍랑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는 분인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주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풍랑이 있어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로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쉼이 놀라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제 아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심하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안심을 못하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이 풍랑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우리 마음속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마음의 큰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안심하고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수많은 풍랑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안심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집 문 앞에 버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아이를 유기하고 그렇게 버려서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버립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 사람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버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를 싫어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결단코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마음의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거절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버림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서점에 나오는 많은 자기계발서, 많은 자기 위로서들은 그냥 안심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그냥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심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아야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육신의 병을 치료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한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그러냐?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야 어려워?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힘들 때 날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가보면 어때요? 내가 언제 그랬지? 부도수표를 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으로 도와줄 거야.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너 어려울 때 이건 진짜인데 나를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이건 진짜인데는 말 하나 들어가는 거가 안 들어가고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진짜인데가 들어가면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찾아와, 이거는 조금 수상한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가도 내가 언제 그랬더라 그럴 수 있어요. 진짜인데 그럼 뭐예요? 진짜 그러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참으로라는 말을 여기를 넣었어요.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풍랑을 만나요.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의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참으로의 기적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풍랑이 그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풍랑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파도가 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가 가시니 갑자기 거짓말처럼 풍랑이 뚝 그쳐버렸습니다. 바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거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배에 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자꾸 초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육신의 건강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나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에 타면 풍랑이 그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면 가정의 문제 풍랑이 떠나가고,
자녀의 문제 풍랑이 떠나가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문제 풍랑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의 풍랑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의 풍랑이 떠나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하루에 2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낮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 아이들 또 노인들 여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먹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둔해질 때쯤 돼서 예수님은 물 위로 그들에게 걸어오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해결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풍랑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그 배에 타시니 풍랑이 잠잠해졌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 예수님이 그 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모든 풍랑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풍랑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에 깊은 거절감으로 고통받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고통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고통당하십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우리 주여 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